사무엘상 4장.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고 그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약 4,000명 정도 됐습니다. 군사들이 진영에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실로에 보냈고 그 사람들은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모든 이스라엘이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의 진영에서 나는 이 환호성은 대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곧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화가 미치겠구나.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온갖 재앙으로 쳐부순 신들이 아닌가.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강해지자. 그러지 않으면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임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해 저마다 자기 진영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싸움의 패배로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바로 그날 베냐민 지파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도망쳐 실로로 왔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엘리는 하나님의 궤로 인해 마음을 졸이며 길가 한쪽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으로 들어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자 온 성안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엘리가 물었습니다. 웬 소란이냐? 그 사람이 곧장 엘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엘리는 98세나 됐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온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도망쳐 왔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말을 듣고 엘리는 그만 성문 곁에서 의자 뒤로 거꾸러져 목이 부러진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노인인데다 몸이 뚱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였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해 출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진통하다가 몸을 구부린 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려 하는데 옆에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도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나되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하게 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을 끝냈을 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살기 위해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라고 당신을 보내시지 않았다. 오직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갈대아 사람들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들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들은 유다의 남은 사람들, 곧 그들이 쫓겨난 모든 나라로부터 유다 땅에서 살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왕의 딸들과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와 함께 남겨둔 사람들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데리고
여호와께 불순종해 이집트에 들어가 다바네스까지 이르렀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손에 큰 돌 몇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집 입구에 있는 포장된 곳에 진흙으로 묻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여기에 내가 묻은 이 돌들 위에 그의 보좌를 둘 것이니 그는 그 위에 왕의 큰 장막을 펼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 땅을 공격해 죽을 사람은 죽이고 사로잡을 사람은 사로잡고 칼에 맞을 사람은 칼에 맞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가 그것들을 불태우고 그들을 포로로 잡을 것이다. 목자가 자기 옷으로 자신을 감싸듯이 그가 이집트 땅으로 자기 몸을 감쌀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집트를 떠날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베세메스 기둥들을 깨뜨리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시편 18편.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이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떨었고 산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흔들린 것은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키며 그 불로 숯덩이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아래로 들이우고 내려오셨다는데 주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룹을 타고 하늘을 나셨습니다. 바람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은신처로 삼으시고 물과 하늘의 먹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그 앞에 광채로부터 구름이 지나갔고 우박과 숯불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같이 고함을 치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가 우박과 숯불과 함께 쩡쩡 울렸습니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쏘아 그들이 쩔쩔매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꾸지람 소리와 주의 콧김에 바다 계곡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를 막아섰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 손이 깨끗했기에 갚아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 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 없음을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쇠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적들을 쫓아가서 잡았으며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쳤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어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적들을 내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게 해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가루로 만들었고 길거리의 진흙같이 그들을 쏟아버렸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나를 섬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 자기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